우리 이 새벽에도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26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26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의 말씀, 우리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제11년 어느 달 초일 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흉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루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카엘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베풀어 내 성읍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사람이 회파된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인하여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드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살육을 당할 때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것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너의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로 구멍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선풍기 소리가 좀 커가지고 이 소리를 1단으로만 좀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내 행복의 기회로 삼는 것은 참으로 악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악한 일을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25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또 블레셋 족속 할 것 없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주변 나라로 있으면서 저들을 멸시하고 조롱케 하고 괴롭게 하고, 또 오늘 본문의 두로가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당하는 고난을 보고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11년 어느 달 초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멘. 제11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는 어떠한 때이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때에 두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다라는 것이죠. 두루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두로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무너지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두로는 왜 유다가 심판당하는 것을 기뻐했는가? 그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함으로 인해 자신들이 갖게 되는 그런 기회로 인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위치상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크게 번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2절에 만민의 문이라는 것은 교역지 중심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지리적인 특성이 어떻습니까? 교통이 완만한 곳으로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번성이 된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로는 어떠하냐면 해상 무역이 발달된 곳입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았던 나라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그러니 이 두로가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과 자신들은 이 상업적인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쟁 상대인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자 상대적으로 그 모든 유익은 어디로 집중되겠습니까? 두로 자신들에게 집중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두로는 어떻습니까? 저들이 황무케 되는 것에 대해 도리어 내가 충만하게 된다고 기뻐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자들, 괴롭게 하는 자들, 저들을 통해 저들이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단지 저들이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대적한다고 말씀합니까? 자신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앞서 싸워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오늘 열방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루에게 임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떠하다 기록하느냐?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룡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뒷글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까? 파도로 흉룡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쓰나미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나미가 휩쓸고 간 자리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쓸려가지 않습니까? 성벽은 회파될 것이고 망대는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쓸려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맨 바위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번성했던 그 땅들은 어떻게 되냐?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의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실제로 7절 말씀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두루를 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이 내용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뭉실하지 않습니다. 명확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취케 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두루를 향한 것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선언은 물론이거니와
열방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말씀 또한 모든 것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취케 될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두로를 향한 심판을 위해 무엇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공격하는 것은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는 철저히 두로의 부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탐심으로 두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약탈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런 바벨론의 탐욕, 저들의 악한 괴계까지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데 저는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은 30에 팔지 않습니까? 욕심된 마음이죠. 탐욕된 마음으로 그리 행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을 선용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탐욕을, 가룟 유다의 탐심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악해도 괜찮은 건가? 하나님께서 선용하실 것이니까 악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는 않죠. 저들은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일들까지도 주의 일로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내어 쫓겨 슬피 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처럼 믿는 자들은 시대가 악하고 어렵더라도 무엇을 살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함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의 불행을 자기 행복으로 여기며 기뻐하는 두로는 하나님의 때에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로가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 영광을 쫓아 사는 자들의 그 결국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살육을 당할 때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아멘. 두로는 해상 무역으로 주변 많은 나라들과 교류하던 나라이죠. 그런데 한순간에 두로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저들의 유명했던 두로의 그 성읍들은 다 쓸려 나가고 맨 바위만이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로의 완전한 파멸을 목도하는 이웃 나라, 특히 두로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이웃 나라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보좌에 내려와서 자신들의 왕복을 벗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땅바닥에 앉아서 떨었다라는 것이죠. 두로가 심판당하는 것을 주변의 나라들이 보고 저들의 왕들조차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로가 멸망당하는 것이 이웃 나라에게도 충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애가를 지어 불렀는데 그 내용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요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었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너희 무너진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앞서 13절에서 두루가 불렀던 노래와 두루가 멸망당한 후에 주변 나라가 부르는 이 노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13절에 두루가 불렀던 노래이죠. 두루가 멸망당하기 전에 저들이 불렀던 노래는 어떻습니까? 흥겨웠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의 불행을 기뻐하며 자신들의 부와 영광을 높이며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저들의 악한 노래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루와 패망을 통해 애가의 노래가 불려지게 하셨습니다. 견고하며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했던 두루야 어찌 그리 멸망하였느냐. 너희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하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보고 놀랐도다. 노래의 소리가 너무나 달라지지 않습니까? 악한 저들의 그 노래가 애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영광만 쫓아가는 자들 넘어지게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게 있는 부와 영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두루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의 불행을 보며 기뻐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아니니까 다행이다, 이런 마음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웃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알고 저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저들에게 작은 일에도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수해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울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자리는 거절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지켜 행함으로 소망 가운데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